팔복설교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복. 나를 위하여 욕하고 또 저주하는 일을 들을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 마지막 팔복영성입니다. 우리나라 아닌 외국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추웠던 겨울날 땅거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 어두워진 밤거리를 가르면서 한 대의 버스가 우리 30여 명을 태우고 거리에 도착합니다. 건물과는 제법 많이 떨어진 길에 절차한 버스에서 내린 우리 일행들은 3 내지 5명씩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한 방향을 걷게 되어서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부는 밤이었지만 어느 한 건물에 비어있는 방으로 사라지듯 스며들게 됩니다. 건물 안에는 우리를 반기름 같은 그러나 긴장한 현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용히 빈자리를 지키는 긴 테이블과 벽에 걸려진 그러한 액자가 몇 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일행은 이 선교사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소개하고 그렇게 자기가 선교사로 나선 동기와 함께 앞으로 사역 등을 소개하는 걸로 그날 일정을 마치고 기도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우리는 몇 명의 일행들이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방을 큰 도를 횡단하여서 어느 작은 예배당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커튼 뒤로는 한문으로 경천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 있었고, 그 담임자는 신학을 졸업한 지 8년 만에 8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당신을 위해 교회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함께 통성기도를 하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007 영화도 같은 이러한 현장들이 바로 오늘 공산세계 어디에서도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의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요즘은 많이 형편이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 기독교가 많이 부흥되고 번창됐다는데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직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제약이 많습니다. 환경적 열악함과 신학적인 부재함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그를 비롯한 수백 명의 선교사가 그 나라에 쫓김을 받았고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산상수훈 8번째 설교는 마지막 설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는 박해받는 자 같은 번역입니다만 오늘 그리스도인의 어떤 팔복의 마지막 종착역, 결국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성을 말하는 건데 맨 마지막을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을 오늘 여기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오늘 아마 설교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성경책에 찢기고 때로는 뺨을 맞고 아니면 제 밥상을 던지는 것을 당하거나 아니면 폭언을 당하고 거의 기독교인의 자녀가 아니었다고는 거의 그런 한 번씩은 다 박해를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복이 있다 하고 시작한 이 설교가 오늘 마지막 영성이 이런 걸 구하면서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과거로부터 받았던 핍박을 말하는 건데 의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를 말합니다. 모든 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 사역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 핍박받는 것. 특별히 여기 핍박받는다는, 박해받는다는 말은 이 성경에 써있는 헬라어로 호의 데디오 금의 노이란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전쟁터에서 패전하여 적군에 쫓기는 상태 혹은 사냥꾼에서 들짐승이 도망가는 그 아주 그래서 숨어있는 상태, 굉장히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교회사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의 모습, 또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습,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 가운데는 뭐 그런 핍박이 많이 사라졌고 자유롭게 믿는 분위기, 사회적인 뭐 분위기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의미하는 이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설교는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는 의뢰의 이러한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 선교 불무지뿐만 아니고 선교사들뿐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을 당해왔고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늘도 어쩌면 가족들이 눈총 속에서 나온 분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사회적인 정신적인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 혹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드렸던 그 나라의 자치구에는 그 처녀 마리아에 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 한 40 가까이 되는 그러한 아가씨였는데 콧날이 긴 서양풍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다민족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에 상당히 변방에 있는 또다시 어떠면 저쪽에 서울 아파에 가까워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자치국의 사람 출신인데 고급 관리의 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변방이요 자치국이지만 비교적 유복하게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에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를 가두어 놓고 그를 정용하다 못해서 때로는 그에게 많은 만류를 했지만 결국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집을 뛰쳐나와 지금 여기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락하고 유복했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다 변모되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모든 걸 버리게 되고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일찍부터 예수를 믿어오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실로 믿어온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인도에 선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티베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티베트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족장에 해당될 만큼 상당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가 나중에는 결국 미션스쿨에 들어갔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예수 믿는 걸 바라보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이미 모든 것을 살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가 선교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고통, 기도하면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책이나 오늘 영화로도 되어 있는 아주 굉장한 그러한 핍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리 성자 성 프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리 로마 북부에 있었던 이 아시시라는 곳에 가면 많은 관광차들이 이 아시시의 성 프란스 유적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가톨릭에서도 아마 수십 명씩 나가 있어 1년이면 몇백만의 사람들이 이를 보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 프란스는 본래는 그의 아버지는 거부였고 그런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2015년이었나요? 16년 그때 그 여행을 하면서 그쪽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좀 풍을 줬는지 이 성 프란시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냐,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씨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었다. 어쨌든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부자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버려두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브라운과 같이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얘기, 천군 생활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됐던 이 사울은 이스라엘 가말리엘 문중에 뛰어난 그러한 율법사를 공부하는 그런 청년이었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의 말을 들으면 당대 가말리엘 문중에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가말리엘조차도 그게 꾸중을 들을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거만한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그게 바울이 아니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는 뒤에 회심을 하고 성경 13권을 쓰고 전 소아사에 다닌 복음을 전도했지만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믿는 사람 없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을 비롯해서 입으로 받는 이런 압박과 박해가 적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교회사가 했던 유세비오스라는 사람이 하면은 그 교회사에 따르면 12제자의 모든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12제자의 순교일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동생이던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달린 십자가는 X자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에 죽임을 당했고, 사도 요한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다가 나중에 풀림을 받게 되어 에베소에서 결국 마지막을 자기 맨대로 살다가 유독 순교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 지방에 가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되었고, 마태는 이디오파에서 전도하다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려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열심당원 시몬은 애굽에 가 전도하다가 다시 애굽에 유대국에 돌아온 다음에 전도하다 활에 맞아 죽었고, 동생 야곱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 활에 맞아 죽었고,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가룟자를 대신했던 마띠아조차도 이디오페에 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편안하게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고, 그 역시 반모섬에서 지극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의 어머니 때문인지 그를 유복하게 결국 명대로 살게 했지만 나머지 모든 11제자가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 5장 기록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째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할 쉬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를 기쁘게 여겼고, 그래서 계속하여 이런 긴장관계에 있었다.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기도, 8장에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저들 가운데는 저들이 볼 때에 심한 사람 죽이기도 했고 남녀를 끌어다가 돌로 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박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박해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에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장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좀 박해사에 대해서 좀 더 듣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듣기 어렵다. 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게 되면 교회사가들이 당시 로마에서 박해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의 신앙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받았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맹수에게 쫓기듯 핍박받았고 내쫓김을 당하였으며 학대를 받아야만 했다. 기독자는 마치 이리의 머리를 가진 자, 결국 사이에서 버림받은 법의 방치자처럼 되었는데 그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들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버림을 받았다. 그들은 벌금형을 받았고 투옥을 당하였고 추방되고 지위를 빼앗겼으며 모든 신분과 명예에 쫓겨났다. 또한 매맞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으며 언제나 도살한 양과 같이 취급되었다. 이것은 의인 아벨의 의때로부터 시작하여 가혹한 후손에 대항하는 뱀의 후손인 사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건 구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독자는 그 이상의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그는 우리에게 모범을 남겨주셨다.
그 뒤에 기록에 보게 되면 뭡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그들을 거스려하는 모든 말로 대적을 당하였고, 가증스러운 자로 묘사하기 위해 그들에게 개별적인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의인의 세대의 별명과 비난의 지구가 쏟아졌다. 때로는 그들을 경시하고 업신여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짓밟힘을 당하게 했으며, 때로 그들을 만만치 않게 함으로써 강력한 공격을 당하게 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로 힐문과 고통을 당하야만 했다. 그들에게 다른 불행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었다. 핍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 대한 자신들이 야만적인 처신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쁜 사람들로 많은 자랐더라면 그들이 최악의 잔인한 처분을 그들에게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거스르고 핍박할 것이다. 물론 저는 지금 거듭거듭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의 소식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식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편안히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무진 많은 모욕과 치욕을 당했으며 뺨을 맞았으며 돌림을 받았으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았으며 때로 사지가 뒤틀어지거나 잘리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로 왕자 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 교회사가가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서양 사가 중 하나인데, 타키투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애니얼이라고 하는 아넬스라고 하는 그런 연대기를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처형은 조소와 경멸에 노출되어 고함되었다. 더러는 질짐승의 가죽을 입힌 채 개들에게 찢겼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러는 가연성 있는 물질을 온 몸에 뒤집어 쓴 채 밤에 횃불 역할을 하다 죽었다. 때로는 자신들이 정원들을 무대 삼아 이러한 행사와 그 밖의 다양한 서커스를 공연하다가 마침내 이 사람들이 비록 죄인들이고 본보기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국가의 안녕을 위해 처형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의 잔인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처형되는 게 아니냐는 동정 이론이 일어나자 비로소 중단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뭡니까? 어떤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가 물어 죽게 했고요. 핑계를 대서 그렇게 죽지 않아도 아무 이유가 없이 죽임을 당했고, 때로는 산채로 묶임을 받고 몸에다 기름을 끼얹어서 때로는 행사장을 밝히는 횃불처럼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주전 10차례 크게 박해를 받았는데 약 250년간 박해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황제 데시안, 또 그리고 맨 마지막 디오클레시안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그 외에도 10차례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트라이안,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이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철학가입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지독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결국 양수는 게 아니기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 할 만큼 명상한 사람입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셉티머스 세레베리스, 막시미너스, 데시오스, 발레리안, 오레리안, 디오클레시안, 발칸바드를 여행하다 보면 이 달마 지방에서 이 디오클레시안의 그 궁전을 보게 되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해변가에 있는 봅니다. 이 디오클레시안도 상당한 박해자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주후 51년부터 305년까지 약 250년 동안 계속되어 많은 걸 받았다는 겁니다. 현대에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교회사가 가면 최고의 신학자가 하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최고의 역사가인데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끄는 박해의 참혹한 핍박에 대하여 교인은 혁명적인 난폭한 행동이라든지 세속적 한거에 대항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며 또는 생명을 바쳐가며 도덕적으로 항거하였다. 이 용맹하고 장엄한 행동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귀감이 되며 진실한 무기였으며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기꺼이 받으신 교회의 창설자를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었다. 로마와 박해자들은 끝없이 박해했지만 기독교는 거기에 항거하지 않고 그들의 도덕으로서 윤리성으로 그걸 대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결실이다.
비록 이들이 당한 고통은 전율할 만한 것이지만 우리를 감탄케 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 고통에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정신이 있었다. 모든 계급의 남녀, 고귀한 원로와 유식한 감독, 무식한 직공들과 불쌍한 노예들, 사랑스럽고 얌전한 부인들과 처녀들, 백발이 성성한 정신적 지도자들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다 고통을 감당하되 무정하고 냉정한 성품이라든지 완고한 반항심을 한 것이 아니라 고요한 침착성, 겸손한 인내심, 부드러운 온정, 희락의 믿음, 승리적인 소양 및 용서성 있는 자비심을 가지고 감당하였다. 교인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지만 교인은 끝까지 어린아이까지 이것을 모든 걸 감당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 감당했다는 겁니다. 3세기 동안 흘렀던 이러한 순교정신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성격이 한 가지 불멸한 거룩한 증거물로 되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이겼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를 누리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박해받았던 것, 유대교에서 박해받았던 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 보르네오에 선교했던 옛날에 한 선교사님이 직접 저희들 모임에 모셔서 한 그런 기록이 납니다. 한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선교를 시작하려면은 그 부족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은 뭐냐면 소위 구더기를 만들어서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쉬를 깔리게 해서 그게 드글드글 펄펄 끓는 그 있으면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가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선교하려면 그날 저녁에 그 주인의 아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애써 설명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것도 상당히 고역스러운 일이었다. 아랍권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추방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옛날 우리가 서울에 샘불구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갔다가 어때 목이 잘려 죽은 사건 여러분 잘 알아서 그때 사람들 오히려 선교사를 딱하게 여긴 게 아니고 그 선교사를 비난하는 사람 더 많았죠. 제가 한참 목회하던 시절에도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교회에 여러 수십 개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지르려고 해서 선교사를 가차없이 죽였던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무관심이나 성도들이 무지에서 받는 고통도 적지 않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회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악하되 저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고 참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또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들 중에서는요 서울대학을 몇 번 가고 남을 막 제주 있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제주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보면 어느 직장에 가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공하신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각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매맞이고 사람을 훌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되고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의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이리 예고했다는 거예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며 멀리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겐 당연히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휘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랬습니다.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라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토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하셨고 큰 권능을 행하셔도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는 결국 또 말하자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보게 되면 많은 글을 써서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 당한 일을 또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 당했던 이야기는 오늘 오후 설교 다시 하게 됩니다만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 죽임을 받아서 사람들이 둘러섰다는데 그 둘러섰다는 것은 장례식을 하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하기 죽었다고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도 보면 핍박사에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죽은 줄 알고 했다가 벌떡 일어난 경우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핍박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런 옛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절기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자 하느냐.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어림당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돌로 침을 받고 이사야도 결국 톱으로 침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결국 뭡니까? 감옥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칼에 죽었다는 얘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오늘 듣기 어려운 교회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읽는 바람에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 봅니다만 저보고서 그래서 과연 할머니들 데리고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활상의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각오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금요일날 오후였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화단을 돌보고 좀 눈도 쉴 겸해서 물을 주고 있는데 한 자가용 하나 두르면서 아이들 둘 데리고 있는 애기 엄마가 들어오는지 처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젊었는지 처녀 같은 애기 엄마였습니다. 딱 보니 포스트를 들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오늘 글쎄 광고 냈습니다만 10월 27일 날 전국적으로 막 뜻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악법 철폐를 위한 기도회.
그래서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10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인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것을 찬동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세계력교회 손현범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또 지난번에 왔던 우리 장향희 목사, 상당히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도 독대했다고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김장한 목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죽순 큰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고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요즘 신문에 자꾸 비혼 자녀가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비혼 자녀들을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20% 같이 안 됐는데 비혼 자녀에 대한 법이 통과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 나오서부터 급박스럽게 70% 늘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100명의 아들이 나면 70%가 다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요. 영국은 60%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우리는 지금 5% 채 안 되는 모양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인구수 늘리기 위해서 그걸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호적이 분명하여 학교 들어가고 호적이 분명하여 재산도 물려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냥 생명만 붙으면 어떻게 낳건 병원 가서 어떻게 시험관을 낳건 뭘 낳건 애비가 누구 따지지 말고 그냥 아이가 나면 법으로 보호해 주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요 법이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20%대 30%대 프랑스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금방 70%확 늘었다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그래요. 동성애도 뭐냐면 자기들 말대로 타고난 거라고 타고난 건 아니라고 그러지요. 타고난 건 아니고 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 고치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하게 되면요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거에 대해서 너 그러지 말라면 그 사람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문제된 것만 앞으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설교하면 그 목사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생겼을 때 그까지 별거 아니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뭡니까? 회복할 수 없는 30%가 마이너스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 왔던 강사 제 친구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당신네 교인도 35%가 줄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 떠났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다 지금 자리 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봐두는 거하고 법으로 통과시키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코로나 30% 겪은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통과되게 되면 교회는 내리곡선을 걷게 되고 앞으로 절반으로 팍팍 줄어가고 결국 나중에는 교회가 통폐하다가 교회가 소수종교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날이 10월 27일 주일날이고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연합회장이니까 저보고 해달라는 걸 제가 안 했더니요. 이 친구가 몇 번 얘기하다가요. 오늘 갑자기 이 홍성이는 어느 조그만 교회다가 얘기해가지고 저 세계력교회에서 포스터가 160장이 왔대. 그래서 그것을 그 교인들이 나눠가지고 다니는 거 지금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좀 갖다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처녀 같은 애기 엄마가 쓴 편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자 홍성 지역의 한 교회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동거인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의미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100만의 크리스찬이 모인다면 감히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 결혼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법 때문이라면 이 법을 반대하고 막아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게시판에 이 포스터를 게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접 쓴 것이에요. 쪽지에다가. 애기 엄마가 할 일 없다고요. 애기 셋을 낳는데 그날은 둘만 데리고 왔더니 어쨌든 둘을 태우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붙이고 있고 그걸 포스터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상하다. 근데 지갑에 돈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과자 사 먹으라 돈 줬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가운데서 국민 배우관 최수중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없지요. 아마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면 저분 그럴 거예요. 이번 저희들이 11월 9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개막식을 하면서 모셔오려고 하다가 결국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다른 사람 정영숙 권사를 모시고 왔는데, 이 최수중은 알다시피 장보고, 대조영, 거란전쟁에 강감찬을 나왔던 국민 배우 최고의 스타이죠. 한때 그런 탤런트가 되기 전에 숙자를 방불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달았대. 배우는 꿈에 담았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철수하고 돌아와서 고통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서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상의 운이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KBS 무슨 부장 돼서 너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래? 해가지고 시작된 게 탤런트 시작이었는데, 첫 번 광고 모델 수입으로요 집에 앞 펴보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더라고요. 노숙자와 같이 거의 밥을 못 먹다시피 살을 뛴 책방살이요. 어머니와 함께 책방살. 그가 첫 번째 광고 모델로 받은 돈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 들으니까 그게 바로 통일교 온 것 같아서 그것을 다 거두고 도로 돌려보내고 고아원에 다 납부하고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파트값 한 채라도 받을 수 없다. 전 2005년도 북한에 갔을 때 최수종이 같이 왔었거든요. 140명 일행과 함께 있어서 같이 사진도 몇 번 찍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랬고, 저 사람 돈 받고 왔구나. 저 사람 내가 여기 지금 홍보대사로 몇백만 원 받고 왔구나 했더니 그 간증들은 그때 그것도 무료로 자기가 도와주러 왔다고 하더라고. 훌륭한 장로감이더라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오늘 여기 우리는 박해를 받거나 지금 쫓김을 받거나 개에게 물어뜯겨 죽거나 사람 비방을 받는 건 아니지만, 산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불의한 이익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작은 것들이 결국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선교상에 있었던 이야기 두 가지만 얘기 끝나겠습니다. 러시아 편방, 그것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제가 기억됩니다만 어쨌든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런 기독교 사이에 있었던 정사입니다. 하고 같이 있은 병사들이 기독교를 잡아놓고 얼음판을 깨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예수 믿으면 이 물속에 집어넣겠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인했는데 몇 사람이 끝까지 찬물이 집어던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한 병사가요 눈이 열렸어요. 그 죽은 사람 영혼이 하늘로 들어가는 꿈을, 그 환상을 보고요, 나도 죽겠다고 병사볼 훌훌 돋아던지고 창검을 돋아던지고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십제약입니다. 소아시아 요즘 튀르키 땅에 보면 거기 서마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만 부산과도 같이 긴 해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도시입니다. 서마나 교회. 거기 유명한 폴리카 사도 바울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155년 서마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폴리캅도 결국 체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서마나의 주교, 서마나의 가장 높은 사람은 폴리캅의 친구였습니다. 와서 사정합니다. 자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만 한번 해주게. 그리고 다음에 자네는 자유일세. 근데 끝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는가. 그리고 장작점에 앉아서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오늘 시대의 핍박은 지금은 겉모양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신분이 높고 사회적으로 많은 대접을 받는 이들이 주차 안내 원인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가장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도 계십니다.
자청해서 차 운전을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기쁨의 고난이 아니냐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조용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받는 손해는 무엇일 수 있는가? 때로는 이것을 조용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발복설교, 어려운 설교했습니다.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째 맨 마지막의 영상,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